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나는 감사해.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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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회 산하 노예 산하 지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쾌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병석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근죄 양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내내 정말 의인이 받는 복을 받고 천국 되어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시라고 명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인이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알고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5절로 19절 말씀 차례대로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네 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 크고 작은 마음이 상하거나 정말 회개할 일이 있거나 고난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인이 받을 복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항상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외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귀가 갖다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의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상반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욥기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인이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이유는 세상죄로,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 마귀가 준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세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의인에게 가까이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삶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정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천사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하지 못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의 마음속에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거듭난 영혼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권고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 사도마저 마음이 상해서 탄식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얻어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우리 마음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때로는 마귀에게서, 악에서 크고 작은 삶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그리고 실족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통회와 회개함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의인이 회개해야 할 이유는, 통회하면서 자복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죄악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착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말 선한 양심과 부딪힐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성군도 안일주의에 빠져서 정말 왕이 되고 난 뒤에 세계를 통일하고 난 뒤에 늦게 일어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음란죄와 더불어서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책망할 때 다윗은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모든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도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다 도말 지워주신다고,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인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인들도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중심에 참회와 통회함으로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지금 심히 어렵고 환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악인보다도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죄가 많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은 의인이면서도, 당대에 제일 가는 의인이면서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하는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단련받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신앙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해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심으로 고난당할 때 잘 참고 감당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앞에 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수고와 희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 크고 작은 삶을 고난 속에서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와 함께 이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구원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히 쉬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의인들이 받는 복,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